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동서학원 박동순 이사장의 간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7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시 사상교회에서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장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지구장님들과 교구 담당 목사님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구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19일 금요일 저녁 9시 1교구는 다니엘실, 2교구는 은혜홀, 3교구는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교구별 장소 변경된 것과 저녁 9시에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청년위원회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청년부서의 2024년 여름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육부서의 여름행사가 시작됩니다. 도표를 참고하시고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토요학교 안내입니다. 7월 20일 토요일부터 8월 17일 토요일까지 방학이며 2학기 개강은 8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문의는 부장 류은미 권사와 총무 박미자 권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포도원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전세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 또 좌우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과 또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반갑다 친구야. 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의 귀한 우리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함께 생각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바쁜 학교 생활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어느덧 1년의 절반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해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셔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많은 친구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엘리트로 자라게 해주세요. 비전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비전관 건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모든 건축 과정에서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비전관을 통해 다음 세대와 지역 이웃 주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이주영 담임 목사님과 스토리텔링을 전하시는 하동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듣는 우리도 좋은 파트로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소망과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매일 교제하고 믿음의 길을 건너면서 직접 주님을 만나며 은혜 얻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비도 내리는데 이렇게 전세대배로 함께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앞에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제 중국 제가 여자아이를 한 명 말 안 했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자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여자아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여러분들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제가 말해버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인데 이 여자아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근데 이 말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한 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맞출 수 있다.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먼저 선착순으로 앞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이제 말할 수 있으신 분들은 이제 크게 말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선물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빈 마카롱 사건을 제가 만회하기 위해서 오늘은 선물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 때 이제 여자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선착순으로 가장 먼저 다치지 않게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시면은 이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는 게 아닌데 나오셔야 되는데. 넣었어.
가장 먼저 나온 사람 한 명인데 가장 먼저 나온 사람. 가장 먼저 친구가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 다 같이 그러면은 몇 명이죠?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저 어린아이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하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한 개밖에 준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따로 준비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먼저 친구가 가장 먼저 나왔으니까 들고 함께 들어가시면은 제가 나중에 부서를 통해서 제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를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말은 조금 어려울 겁니다. 이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맞추기도 어렵고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못 맞출 거라 생각하고 선물을 안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我来介绍一下我叫何东贤 이라고 제가 그래도 중국어과를 나왔기 때문에 네,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지금 이제 자기가 하동현이라고 지금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아까 전에 우리가 하이라는 말은 저희가 많이 배우고 듣고 이제 말하면서 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지만 이 같은 중국어는 저희가 배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생소하기도 하고 또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맞추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다름도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인데 여러분들 아셨나요? 모르셨다면은 저희가 말씀 본문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어를 다르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순절 날에 지난주에 이제 강도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스토리텔링 때 오순절 날에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제 무리들이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에 모여 있을 때 하늘로부터 큰 바람 소리가 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였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게 막 갈라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평소에 쓰지도 않던 이제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로 서로 각 사람마다 다른 언어들로 구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리들이 모였는데 이 무리들은 서로가 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지역에서 모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막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는데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사람 제자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불의 여가 임하고 또 큰 바람이 불자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무리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어떻게 우리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유대인들이 이 각 지역에서 모인 우리들을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가,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론 탑 사건 시절로 돌아가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소통이 너무나도 잘 됐어요. 소통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막 하다 보니까 서로가 막 교만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자신들의 욕심을 가지고 이제 바벨탑을 건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그들의 모습을 다 보셨고 또 이제 그들의 마음의 중심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죠. 그래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의 언어가 원래는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자 언어가 다 달라졌고 그래서 서로가 소통을 못하게 된 거예요. 소통의 단절이 일어났고 그럼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이들이 다 다른 언어로 소통하기 힘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그 소통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가 이전에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또 이제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을지언정 이제 성령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한 지체로서 그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령을 어떻게 임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식구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받으셨기에 또 예수님 믿고 따르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또 그분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언어나 또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단절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여러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이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뚜렷한 비전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보니까 우리 하동현 전도사님 중국 사람이었네요. 그죠? 네. 자, 우리 7월달 성경함송 함께 하겠습니다. 자, 7월달 성경함송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잠언 22장 17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마음은 22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 성경 암송을 초등 1부가 다 주도를 하는데 그 리듬에 맞추려니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손 모으고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2부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초등 1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는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유치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예,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네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마다 각각 보는 시각이 좀 다르죠. 컵에 어떤 물이 있는데 한 3분의 1 정도가 있을 때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야 3분의 1밖에 안 남았네 라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야 3분의 1이나 남았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테니스를 이렇게 쳐보면 게임이 이제 어떤 좀 크게 벌어지고 이제 마지막 게임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게임 요 한 점만 잃으면은 이제 경기가 끝나고 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 한 점이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용기를 내는 그 선수가 경기를 뒤집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참 유행했죠. 어릴 때부터 경쟁에 내몰려서 수능지옥, 취업지옥, 결혼지옥,
출산지옥 이런 어떤 말들을 참 많이 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옥과 같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이들은 이런 무서운 경쟁 사회에서도 용기를 내어서 적극적으로 맞닥뜨려서 이겨내고 거기다가 상처 입고 포기하려고 하는 이들을 보듬어서 함께 변화시켜 나가자고 독려하는 그런 젊은이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희망을 참 찾아보기가 참 어렵죠.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크게 올랐고 기업에서는 고용을 줄이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익숙해진 그런 소비를 줄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꾸 빚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산한 이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는 짓을 보면 우리를 더 실망하게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을 보면 실망을 넘어서 헛웃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댓글에 막 뭘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런 댓글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요즘 개그 콘서트가 망하는지 이제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만의 탄식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 만족함이 없었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또한 실망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눈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찬양인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이 태어난 그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희귀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날 그 당시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당시 사사는 누구냐?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제사장을 겸하여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사에 대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는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의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는 혼란스러워지고 속이 약육강식의 사회가 펼쳐지는 것이죠. 인간이 사는 사회마다 다 법이 있죠. 그런데 그 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약자가 노예가 되거나 죽는 그런 사회가 되죠. 법은 제쳐두고 자기가
서로 옳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만 있으면 다툼이 생기고 급기야 전쟁까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생각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강자가 약자를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정의가 없고 불법이 성행하는 그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허약해지기 마련이죠. 이스라엘 주변에 나라가 그런 허약해진 그 나라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그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빼앗기고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죽어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지금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금 어렵고 힘들게 정의가 없어지는 그 사회 속에서 서로 어렵고 힘들게 지금 경쟁사회 속에서 자꾸 사회로 내몰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인간의 존엄을 따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사치가 되는 바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동네북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3장 1절에 보니까 희망의 싹이 보이는 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아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아이 사무엘이냐? 하나님의 말씀 곁에 머문 아이 사무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 사무엘은 엘리라고 하는 이 그때 당시에 사사인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먼저 여러분 이 엘리라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이 사사인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인데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냐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말 그대로 그냥 시력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만 엘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런 육적인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건강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을 거기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엘리 가정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저들이 무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을 먼저 삶아가지고 그리고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삶는 바로 그 솥에 가가지고 먼저 그냥 포크로 팍 집어가지고 그걸 먼저 가져가는, 사람들이 말려도 그냥 우리 지금 제사장이 원한다면서 가져갔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삶은 것도 이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데 먼저 센 것을 가져오면 센 것 가운데 먼저 도려내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는 그와 같은 짓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짓을 벌였느냐? 그 당시에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두 아들이 이미 아내를 두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간음을 한 것입니다. 이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가 두 아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꾸짖습니다. 근데 그 꾸짖는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로서 제대로 꾸짖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면서 듣지 않았냐면 우리도 이제 성인인데 이제 내가 옳은 대로 하는데 왜 아버지가 내한테 상관하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체는 아예 자기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하는 것에 따라 그런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엘리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일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는 그런 짓을 보고
자신들이 하는 것을 맞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 이러므로 말미암아 온 사회가 더 죄짓는 일이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영적 지도자의 행동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나오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여러분 많이 흔하죠. 여러분도 혹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도 사람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대답이 없습니까? 목사도 사람이다. 근데 이 목사도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데를 보면은 영적 지도자로서 제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그런 행동을 비꼬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서 경고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네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모세의 형 아론부터 시작된 이 소중한 직분을 내게서 빼앗아 다른 이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저주스러운 말씀을 해준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엘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성경에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3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 구절에서 엘리의 반응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못하였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엘리는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말씀을 경고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지내는 그런 삶에 만족하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이 성실하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말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몸이 비둔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영적인 긴장도 없고 영적인 눈도 감기고 영적인 귀도 마음도 다 다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이 어디에서 지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말씀에서 이제는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불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무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보고 교회를 보고 여러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참 많은 실망에 또 실망을 거듭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불은 꺼지지 않아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시는 분으로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궤 있는 여호와의 절 안에 지금 사무엘이 누워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숙소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란 법궤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그런 인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모세 당시 그 법궤는 3가지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뭐가 들어가 있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지금 사무엘 당시에는 그 법궤는 뭐만 남아 있었냐면은 십계명 돌판만 거기에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그야말로 뭘 말하느냐?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 곁에 있었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회막, 그건 당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죠. 근데 실로에는 분명히 뭐가 있었다고 보냐면 모세 오경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찾아봤는데 거의 다 모든 학자들이 아마 모세 오경은 실로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책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갈대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아주 강하게 어떤 따뜻한 걸로 꽉 압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종이처럼 만들어서 그 위에 무엇을 기록하는데 그 기술이 제일 그 당시에 뛰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번에 제가 2월 달에 저 우간다에 가서 거기 가니까 파피루스가 막 자라는데 우리가 지금 저기 낙동강가에서 보는 그런 갈대하고는 질이 달라요. 완전히 아주 이게 그 갈대가 우리나라 갈대도 좀 이렇게 잘 흔들리지만 그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그렇게 만들게 그렇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기술이 좋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잘 배워와 가지고 이 파피루스를 이용해서 아마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다 적었고 그것이 바로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냥 실로에 머물러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익혀가지고 백성들이 듣도록 계속 필사를 해서 돌리고 또 가르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또한 두 아들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일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그 곁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은 분명히 그 모세 오경을 접했고 계속 말씀을 익혔을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지경에 5곳을 정해가지고 그곳을 순회하며 말씀 강론을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선지자 학교를 다 세웠어요. 세우고 거기에 학생들을 가르쳤다는데 언제부터 저가 말씀을 익혔느냐 했을 때 어릴 때부터 분명히 이 말씀을 익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 새 시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서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새 시대를 여는 자가 될지 생각할 때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이런 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데는 한나의 역할이 참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는요 매년 실로에 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다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한나가 그냥 그 옷만 주었을 리 만무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한나의 영적인 수준이 상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거룩함, 주권, 정의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가 계속 신뢰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나가 그 시대 그 어둠에 대해서 저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이 시대 그 어둠을 저가 근심하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물이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아들을 날신인으로 바치고 실로에서 자라면서 앞으로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옷을 건네주면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을 분명히 건넸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제가 고신대학 신학과에 입학했을 때 각자 자기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김주만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김주만 했을 때 왜 주만이라고 했느냐, 자기 어머니가 자기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러면서 너는 주만 생각하라, 그렇게 하는 위해서 그냥 김씨니까 김이고 그 다음에 주만 생각하라 하는 이름으로 주만이라고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계속 주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라고 하면서 훈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소원을 해버렸대요. 앞으로 이 사람은 이제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소원에 따라서 신학교에 입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어머니가 자기한테 늘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저는 당시 참 부러웠습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분이 지금 태국에서 30년째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기독교가 참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쇠퇴하고 있는 중에서 많은 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더 큰 위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자의 급격한 감소 추세입니다. 지금 신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는 숫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그 자녀들이 신학교 입학하는 것을 아주 크게 말리고 있다는 그런 이상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가정에서 늘 그랬죠. 앞으로 낳을 그 자녀 중에 가장 똑똑한 애를 선지학교로 보내어서 목회자로 드리겠다라고 소원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그런 소식을 잘 듣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헌신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찍부터 익힐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익히는 그런 자가 사실은 앞으로 사무엘처럼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어린 식구들 있잖아요. 특별히 중등부 학생, 고등부 학생들 중에 제가 그런 말 할 때 그냥 시피 들지 말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신학교 가라, 너 목사 되라. 제가 자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우리 젊은 어머니들께 부탁드립니다. 젊은 어머니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어요? 우리 젊은 어머니들께 부탁해요. 아이들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지하지 마시고 어머니 좀 헌신해 주세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너 내가 소원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사실은 정말 심각합니다. 똑똑한 아이들을 갖다가 자꾸 다른 어떤 학과에 자꾸 보내려고 하지 말고 신학과에 좀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앞으로 좋은 목회자들이 좀 많이 우리나라에 계속 많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립니다. 젊은 우리 어머니죠 앞에 애들 꼭 보내세요.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어떤 지금 설교를 잘 많이 안 해요. 사실은 보니까 심각한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름이죠. 그죠?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처음에는 사무엘은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의 음성인 줄 알고 엘리의 처소로 달려갑니다. 몇 차례 자신에게 오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는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의 심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뭔 말인지 나한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너에게 저주를 내리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세하게 다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충격이 있었을까요?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그때 좀 더 정신을 차릴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절망스럽게 하나님이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 제사장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이제 사무엘 네 시대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물 붓듯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새로운 말씀이겠습니까? 새 율법이겠습니까? 새 규례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전에 모세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무엇을 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말씀하고 뭐가 다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에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중에 보면 정말 세미한 차이를 보는데 그 중에 보면 여기에 보면 몇 차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의 말이 백성들에게 전하였다. 사무엘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사무엘의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기름 부어지고 영적인 권위가 부어질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그거를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아무런 빛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사람 살 곳 못 된다고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어땠어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이 시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어떤 밤의 세력이 활보하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물러서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예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이 실로에서 자랐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실로에는요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서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로와 엘리 제사장 아래서 자랐다는 것에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새 시대를 여는 새 지도자는 어떤 유명한 교회 신령한 목사 아래에서 그렇게 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듯 해도 몸담고 있는 그 교회에서 자녀가 자라도 충분합니다. 거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에 충실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분명히 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기에서 절대 여러분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듣든 듣지 않든 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칠 때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시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듣고 아이들이 자라서 그 가운데서 익혀서 결국은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새 시대를 여는 그와 같은 자가 될 것인데, 저는 우리 사상교회에서 그런 자가 나타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인물이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물인 사무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곳 그 영광 주의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세상 원하시며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인간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의 머리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